1999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원했던 유학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월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주일이 되면 미국 교회 여러 곳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에 저 레돈더 비치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유스를 좀 지도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과 유스를 데리고 씨름하면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담임 목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어린이들 사역을 이곳에 와서 미국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유학 생활하면서 생활에 좀 도움이 되려고 누가 아침에 신문 배달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LA부터 오는 중앙일보를 동부에서 배달받아서 많게는 한 100마일 정도를 매일 운전을 하면서 신문 배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 1년쯤 흘렀습니다. 2000년 5월이 되었습니다. 나성안 감리교회에 제법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나성안인 교회에서 행정 담당을 하는 부담임 목사님이 포지션이 필요하다, 그런 소식을 들어서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막상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또한 이런저런 그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부담임 목사로 또 특별히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의 걸어왔던 많은 과거가 다 일일이 거론이 되고 참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장교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인사장교 했던 것, 또 연대 전체의 문서를 제가 관람하고 열람하고 그것을 문서를 통제해서 외부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문서 통제장교, 그 경험이 있었다는 것, 또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건너오기 전에 이미 담임 목회의 경험도 있고 많은 설교의 경험도 있고 또 감리교회 정의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는 유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우리 감리교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전통이 있는 학교를 나왔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이 됩니다. 인맥적으로도 따지고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부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감리사님을 하실 때에 제가 지금 어플라이하는 그 나성안인 감리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어느 작은 마송이라는 동네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사님과 전도사님의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또 인척으로 따지면 저에게 큰동서 목사님이 계신데 그 큰동서 목사님과 또 이 담임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요, 친구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과 또 그 담임 목사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있고. 자, 여러분들, 제가 그 교회에 풀타임 포지션도 아니었습니다. 유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물론 유학생에게는 서바이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서포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 저에 대한 사례가 1200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달 1200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이런 모든 것이 다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건 물론이고 그것 외에 이런저런 공부, 인맥, 무슨 경험 이런 것들을 막 다 작용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검증하고 난 다음에 함께 일할 사람일까 아닐까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다.
사람 하나 드리고 또한 함께 일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이 맺혀질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래요.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 그 함께 일할 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을 갖추고 있기에 무엇이 준비돼서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얻은 우리로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 속에서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천하여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함께 사역하는 동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요란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조항들을 바라다 보면 어떤 것은 이건 좀 한번 해볼 만해 이런 게 있고, 어떤 것은 야 이건 너무 어렵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견디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매 맞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지 못하는 거 하고 먹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맷집이 제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엉덩이에 살이 좀 많은 사람은 그 매를 한 대 탁 맞으면 그 다음에 울림이 속으로 찾아 들어와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학교에서 매 맞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매 맞는 거 그거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지 못하는 건 먹지 못하는 거. 제가 당뇨 환자인데 이 당뇨 쇼크가 오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많이 먹진 않아도 때를 잘 맞춰서 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견뎌내야 하지만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사탄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 들어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정말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잃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견디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왠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흠집이 내고 싶어요. 좀 건드려 보고 싶어요. 해꾸지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물인데 애들이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 권위와 그 존귀함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괜히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다 즐겨하고 그것을 다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면 세상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오히려 어떤 때는 그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품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꼿꼿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모습이 무섭고 자기에게도 해가 닥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하던 베드로도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에게 닥치는 환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는 당당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이 돌로 집어던지면서 그를 해하려고 할 때에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여 시련을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시련을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때로는 이 시련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시련은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될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시련 이길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냥 도망가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필요하다면 그 시련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83장의 가사가 마음에 느낌을 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걸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 세상적으로는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열매가 생깁니다. 고난이 있어야 성숙된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여 내게 당하는 시련을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능력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6절 이하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항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끗함,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다른 말로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많은 것이 가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것이 가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구별된 삶, 절제된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유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셨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누구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의 생각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 이것이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도 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 건강, 삶의 기회,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식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로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자비한 것, 사랑, 성령의 감화하심을 간직하는 것, 자,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의의 병기가 되는 것, 다 성령 받은 자들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고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은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나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입니까?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주님의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화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이것이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성화의 길을 걷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지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달라지고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목표들을 나름대로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마음의 깨우침과 그 약속과 그 목표들을 여러분들 다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참된 자, 유명한 자, 산 자, 기뻐하는 자, 부요케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야, 과연 이런 자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신랑감이고 최고의 신부감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도 전혀 선색이 없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존재의 그 가능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자가 됩니다. 유명한 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기쁨 속에 사는 자가 됩니다. 남을 부욕해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현실에는 그들의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구걸합니다.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오늘도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현실에는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라고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번 내 발로 걸어봤으면, 한 번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녀봤으면, 가고 싶은 곳에 누구의 도움이 없이 가봤으면 이런 소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그 소원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 많은 돈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의 이 진정한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을 때에 이 딱한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다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뭔가를 베풀게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담대함으로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귀한 선포를 했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자요, 유명한 자요, 산 자요, 기뻐하는 자요, 부욕해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그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에 공감을 안 하실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내게는 지금의 현실에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붙들린 바가 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표현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세요? 한번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은 얼마큼 넓으십니까? 자, 요만큼요?
아니, 이만큼이요? 이만큼이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얼만큼 넓으십니까? 자, 이 스토리를 들으신 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에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첫 목회를 반월로 나갔습니다. 이제 처음 담임 전도사로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동네에 옛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장로님을 하셨다는 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진 그 집에서 살고 계셔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여러 해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에 이 장로님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감리교회 지방으로부터 치리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그 장로님이라는 직책을 박탈당하셨어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씨 C족 사회입니다. 덩달아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도, 교회에 안 나오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나오고, 그런데 제가 가니까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아무래도 신방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방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찬송 부를 때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첫 기도는 또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시키니까 괜찮고요. 말씀을 전할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가 이렇게 딱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을 뭐라고 호칭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이게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된 거예요. 감리교회 전도사로서 파송을 온 사람인데 감리교회에서 장로님 직을 제명한 분을 장로라고 부르는 것도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저한테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번뜩 떠오른 게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선생님을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주 선생님이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마치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 주장로님은 저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마음에 분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전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 대한 흉을 자꾸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짓궂고 반항을 하는지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때리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뒤에 있는 뒷동산이 있는데 뒷동산으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목사가 사람 친다. 목사가 사람 친다. 그러면서 뒷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집 대문까지 이제 이렇게 배웅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제가 졸지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해피엔딩은 그해 겨울에 성탄절 예배에 드디어 그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다가 몇 년 안 가서 암이 생기셨어요. 교회 막 수리하고 지붕도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와서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면서 나름대로 회개 시간도 가졌던 것 같고 또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분을 장로님으로 다시 회복시켜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흔적 그리고 그 헌신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강대상부터 해서 모든 성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헌신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갖고 살면 많은 것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당신들을 마음을 열어 대했기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열자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의 괴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님들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이라도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거짓말하는 것에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커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탄이 말을 합니다. 뱀이 말한 것은 사탄이 말한 것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그들의 결과는 처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하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 사이에 닫혀 있다면 그 마음 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닫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로 함께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옹졸함을 버려야 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이, 우리들은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화해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만 있고 나의 물질에만 있고 나의 명예와 자존심에만 있다면 결코 우리들의 마음은 넓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신비하게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경험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그 넓은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 마음을 바라다 보게 되며 그것을 느끼게 되며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넓은 마음 속에 택함을 받고 용납함을 받은 자가 됐다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도 비로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분명한 자화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부족한 사람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자화상을 주셨습니다.
이걸 붙잡아야죠. 그것을 붙잡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죠. 이걸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귀한 자리와 또 이런 귀한 자격과 이 모습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나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여, 이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으로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아상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목표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은혜 받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